저는 지금은 바둑을 두지 않지만 대학생 시절에 바둑을 좀 배워본 적은 있습니다. 처음 바둑을 배우다 보니까 빠져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둑을 제대로 뜰 줄 모르니까 저에게 바둑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흙으로 몇 점을 놓게 하고 저하고 두는데, 제가 얼마나 유린을 당했는지. 그 바둑은 포위해서 잡는 거거든요. 이 까만 돌을 놓고 흰 돌이 이렇게 포위하면 아다리라고 그래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런 말이에요. 아다리. 근데 밤늦게까지 바둑을 배우는데 아다리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아다리.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다리 이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다리.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천장을 보면 전부 바둑판이고 교인들을 보면 바둑돌이고.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세기의 대결을 할 때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다는 못 봤지만 부분적으로 좀 봤는데, 5번을 했는데 한 번 딱 이겼죠. 이 신의 한 수라고. 그 알파고가 인공지능인데 결국은 Artificial Intelligence, 1202대의 컴퓨터, 그 실력하고 이세돌 한 사람하고 대결하는 거죠. 근데 이세돌이 아주 장고를 하더라고요. 깊이 생각하더라고요. 신의 한 수를 탁, 그냥 기계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데를 탁 놔버리니까 기계가 당황했나 봐요. 그래서 한 번 이겼죠. 어떤 조간신문이 인류의 미래에 장고를 던지다, 장고, 깊이 생각한다, 장고를 던지다 하는 표절을 끌어냈습니다. 저는 그 장고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장고, 깊이 생각한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에 장고를 던졌다. 미래를 깊이 생각해라. 인간이 기계에게 일자리 다 뺏긴다. 깊이 생각해라. 예수 구원은 인류의 영원의 장고를 던지는 거예요.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내일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깊이 장고할 텐데, 무엇을 장고해야 할까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장고해야 할까요? 2014년 1월 22일자 NBC에 소년과 불길 보도가 났습니다. 월요일이 휴일이라 소년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할아버지 트레일러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깼는지는 모르지만 눈을 뜨고 보니까 트레일러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4시 45분 새벽. 그래서 이쪽저쪽 막 뛰어다니면서 불이야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6명을 깨워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자기는 한 달이 잃은 자기 삼촌 휠체어 타고 있는데 그 삼촌 구출한다고. 삼촌을 불길에서 끌어낸다고 애를 쓰다가 산화한 거예요.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그런 뉴스입니다. 소년이 불길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게 하죠. 근데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보면 십자가 앞에서 어떠셨는지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그랬고,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으로 고민스럽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심히 놀랐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도 아주 강한 표현이죠. 매우 고민했다, 이 단어는 페릴리포스라 그래서 슬픔에 포위되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슬픔에 압도되셨고 포위되셨을까? 소년만도 못하신가? 그리고 심히 놀라다 하는 단어는 삼베오마이, 그래가지고 극도의 놀람과 충격에 당혹하는 강렬한 정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슬퍼하셨을까? 슬픔에 압도되셨을까? 그렇게 강렬한 놀람과 충격과 당혹감에 시달리셨을까? 고뇌하셨을까? 정말 장고해야 할 부분이죠. 깊이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부분이죠. 소년만도 못하신가 하는 질문이 금방 나오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인데도 독배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린 자기 길을 갑니다. 나는 죽고 당신은 삽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물론 그가 믿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참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당하기 전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야수들에게 찢겨 죽을 순교를 바로 앞에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알곡으로 맹수들의 이빨에 갈아져서 하나님의 순수한 음식으로 발견되고 싶습니다. 맹수들이 나를 갈아서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맹스러운 표현했을까요? 맹수들이 나의 무덤이 되고, 그 맹수들에게 먹히면 그게 무덤이 된다. 맹수들이 나의 무덤이 되고 나의 몸을 남김없이 삼켜서 내가 잠들 때 아무에게도 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무덤, 산소 걱정 안 해도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했을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째서 그렇게 슬픔에 사로잡혀 계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놀람과 충격으로 당혹해 하셨을까? 강렬한 슬픔과 놀람과 충격의 감정에 사로잡히셨을까? 구원자가 그럴 수 있는가?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는 것은 죄가 뭔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지어보지도 않으신 분, 체험적으로 죄를 알지 못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심을 받았다. 죄로 만들어졌다. 죄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그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되도록, 하나님의 완벽한 의가 되도록 예수님이 죄로 만들어지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그러니 제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덤덤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반응이. 곰 발바닥을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죄를 계속 짓고 살다 보니까 곰 발바닥처럼 죄의 고통에 대해서 덤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이 살결은 조금만 꼬집어도 아파요. 예수님은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고통이 예리한 것을 체험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인데, 짓지도 않으셨고 안 지으실 분인데 죄의 고통은 또 느끼셔야 되니까 그 고통이 너무도 컸던 것입니다. SBS 수목 드라마 리멤버 아들의 전쟁에 보면 남규만이가 나오는데, 그 남규만의 표정을 보면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데요. 이런 악마가 또 있을까 싶대요. 재벌 2세, 서촌여대생 강간살인 진범. 그런데 돈으로, 권력으로, 인맥으로 살살 빠져나가고, 정신이 약한 어떤 사람에게 자기 죄는 덮어씌우고, 착한 사람에게 자기 죄는 덮어씌우고, 그 착한 사람의 아들이 너무 한이 맺혀서 변호사가 되고, 그러니까 남규만이를 잡으려고 별 수를 다 써도 날 잡아보라니까, 절대는 날 못 잡아 하면서 비웃고, 그 장면을 볼 때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 변호사의 아버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대생 살해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죄를 덮었었거든요.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 선고 받았거든요. 그리고 감옥에서 죽었거든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를 덮어쓰는 것도 그렇게 힘드는데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죄를 전혀 안 지으신 예수님이 덮어쓰셨으니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그러나 억울하다는 말씀 안 하셨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을 장고하면 정말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우리가 금방 그 고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신 것입니다. 여기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계시록 6장 마지막에 가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동안에 예수가 뭐냐,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던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진노의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산이여 내 위에 떨어져라, 바위돌이여 내 위에 떨어져라, 나를 저 진노의 얼굴에서 가려달라. 그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 죄에 대해서 불쾌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진노인데 그 전에는 무시무시해요. 그 진노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문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뭐 수억인지 수십억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겪어야 할 진노를 다 당하셔야 했으니까 그 진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심리적으로 약하셔서 정신적으로 약하셔서 그렇게 슬퍼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의 유황불처럼 들끓고 있으니 그 속에 던져지는 고통이었다고요.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어요.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서 예수님은 끊어지시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친구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정을 나누다가 친구가 배신하고 그 사랑에서 끊어질 때 고통이 큽니다. 친구의 사랑을 상실해도 고통이 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사랑을 상실하면 고통은 더 큽니다. 사랑이 진실할수록, 사랑이 깊을수록, 사랑이 오래일수록 그 사랑을 상실하면 고통은 그만큼 더 큽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 완벽한 사랑을 계속해서 서로 나누고 계시다가 그 사랑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황불처럼 막 쏟아지는데 십자가에서는 그 쏟아지는 것을 육체와 영혼으로 다 겪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먼저 그 마인드로 그것을 겪고 있으니까 그 완벽한 진노를 감당하시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가족의 사랑이 이슬 방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대양이에요. 이슬 방울 한 방울을 상실해도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대양과 같은 사랑을 상실하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완벽한 사랑을 상실하시고 완벽한 진노를 당하시는 고통이 그렇게 컸던 겁니다. 심리적으로 약해서, 정신적으로 약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그렇게 놀라시고 그렇게 당혹해 하시고 그렇게 고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야 되니까 그 고통이 너무도 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순종을 하셨어요. 완벽한 순종이라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밤낮 굶주리셨죠. 40일 동안 한번 굶주려 보세요. 돌이 떡으로 보입니다. 돌이 빵으로 보이고 떡으로 보여요. 그 순간에 사탄이 와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들을 만들어라, 빵덩이를 만들어라. 예수님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거든요. 돌 가지고 빵 만드는 건 순간이면 가능하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음식인데, 눈에 보이는 게 다 빵인데,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셨으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죽을 지경의 고통 중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 만드는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 순종이 힘든 순종이라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빵인데 당장 빵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만들지 않고 순종해 가시는 그 순종이 대단한 순종이라고. 이런 순종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루시는 것, 그 능동적 순종. 여러분 유혹을 당해보시면 아시지만 유혹 당할 때 그냥 그대로 굴복해버리면 당장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유혹 당할 때에 거절하는 고통이 참 크거든요. 예수님은 유혹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100% 순종하는 능동적 순종을 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동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수동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는 것, 그것이 수동적인 순종이에요.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순종이 수동적 순종이에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완성하는 데 목숨을 내놓아야 됐으니까 대단히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에서 그 순종을 완성하셔야 되는데 그걸 바로 마인드로 바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때 보통 불길의 7배나 더 뜨거운 불길보다 훨씬 더 뜨거운 불길 속에, 그 진노의 불길 속에 자신이 던져서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눈 감고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라 눈을 번히 뜨시고 확실하게 보시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마인드로 다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순종이 힘드셨던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완성하시는 과정에서 고뇌하신 겁니다.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슬퍼하신 겁니다. 놀라신 겁니다. 당황해 하신 겁니다. 우리는 너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부셔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일시적으로. 물론 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지만 일시적으로는 그 순종의 결과가 저주였다고요. 우리는 순종의 결과로 상급을 받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결과로 저주를 당하시는 그 순종을 완성하시는 과정이 느부갓네살 왕의 7배나 뜨거운 풀무불보다 훨씬 더 뜨거운 것이었어요. 그 풀무불 속으로 눈을 번히 뜨시고 뛰어드시는 그 순종, 그것이 고뇌였습니다.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이 아픔이었습니다. 심리가 약해서 슬퍼하신 거 아니야. 소년보다 못해서, 소크라테스보다 못해서, 스데반보다 못해서, 이그나티우스보다 못해서, 정신이 약해서, 비겁해서, 그래서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놀라시고 충격받으시고 당혹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과정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 4시 50분 특세 시작되는데 4시 반 되면 많이 들어오시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손자손들과 함께 기도의 바톤을 넘겨주는 게 최고의 바톤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된다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넘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나오든 두 번 나오든 자녀의 손을 잡고 나와서 득세에 동참하실 텐데, 이 득세를 하시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묵상해 보면 정말 엄청난 사랑이구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저렇게 순종하셨으니 보통 사랑이 아니구나. 저런 진노를 당하셨으니, 저렇게 죄로 삼으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에서 끊어짐을 받으셨으니 보통 사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홍수처럼 나타났구나. 대양처럼 나타났구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고뇌, 예수님의 충격, 예수님의 놀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와 같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대양과 같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장고할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면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서 환희가 나오고 보람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장고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의 상태, 고뇌의 상태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셨습니까? 신세 타령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고뇌를 기도로 전환하셨어요. 고뇌를 기도로 승화시키셨어요. 여러분의 고통이 있습니까? 고뇌가 있습니까? 충격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이제 끝났다 싶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그 고통, 그 고뇌, 그 놀라움, 그 충격, 그 절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으시면 돼요. 쏟아놓으시면. 한나,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되어 있죠. 자신의 그 괴로움, 자식 못 낳는 괴로움, 또 놀림받는 괴로움, 사회적인 그 따가운 눈총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도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고 했어요. 고뇌를 기도로 전환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순간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싶은 순간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신세 타령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여호와께서 너를 붙잡아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고뇌할 때, 괴로워할 때, 슬퍼할 때,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인생이 끝난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을 향해서 털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고뇌를 기도로 전환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면 주께서 take care, 돌보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돌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고하면서 본받아야 돼요. 고뇌를 기도로 전환하시는구나. 장고하면서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까도 보면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심한 통곡을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그 고뇌를 하나님께 쏟아놓으시면서 아뢰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렇게 하라는 것은 바알 선지자들처럼 칼과 창으로 몸을 찌르라,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몸을 절대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간절하게, 이게 진정성이거든요. 간절한 게 진정성의 표시거든요. 진짜 바라면, 진짜 원하면, 진짜 고대하면, 진짜 갈망하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소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면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42절에 2번째가 나오고 44절에 3번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간절한 기도를 반복하셨다는 거죠. 꾸준히 하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의 재미를 못 본 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도에 체험이 없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다 아시는데, 성경은 잘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뭐하러 소리 지르냐? 뭐하러 금요일에 와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뭐하러 특세에 와서 그렇게 울부짖냐? 왜 눈물을 흘리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기도 안 해도 다 아시는데 뭐하러 3번이나 반복하냐? 그렇게 질문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3번 반복하셨어요. 주기도문 우리가 1000번, 10,000번 외워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역대상 29장 12절을 기도원에서 100번, 200번 계속 할 때마다 금요일마다 가서 외웠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거든요. 간절하게. 반복이에요.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쏟지 않는 게 중언부언이요, 생각을 기울이지 않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쏟고 생각을 기울이면 아무리 반복해도 1000번 반복하고 10,000번 반복해도 그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똑같은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아뢰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기도. 여러분이 자녀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교제라고. 교제. 자녀가 전화로도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우리의 사정을 반복해서 마음을 쏟아서 생각을 기울여서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올바른 태도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아사왕에게 주신 말씀이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앞에는 100만 대군이 있고 병거 300승이 있고 요즘 같으면 미사일 핵무기가 있고 뒤에는, 거기는 앞에 적군이고 뒤에는 아군 58만 명이 있고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병거 한 승도 없고, 그 상태에서 아사가 스바다 골짜기에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원컨대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어요. 구수군대 100만을 쳐부수시고 대승 대첩을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지금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으면 혹시 죄가 있는지 죄를 생각하시고 회개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간절성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여기에 인생을 걸고 기도하고 있냐, 올인하고 기도하고 있냐, 창자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여러분이 아시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비가 안 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장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정해서 맞추었어요. 39절,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하나님 뜻이 뭔지 어떻게 알아? 네, 잘 모르시죠?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죄가 아닌 거 기도하시면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아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 구체적인 거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자녀가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셨겠지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지 않고 계속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적적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고 그 7년 기도한 결과로 100대 1의 불임 집안에 하나님이 자녀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로 피로 응답하시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서 이렇게 응답받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장구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이제 내일 특세 앞두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육자들에게 기도 응답 간증을 좀 샘플로 보내주세요 했더니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다는 소개 못하고요, 몇 번만 소개할게요. 어떤 집사님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요. 몇 해 전에는 작은 아들 결혼을 앞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작은 아들이 결혼했고요. 작은 아들이 작은 반도체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 갑자기 합병한다고, 아이고 이 직장 이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SK그룹과 합병하게 해주셔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특세 때는 큰아들 공무원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큰아들이 물론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렇게 성적이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공무원에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셨고 지금 손자까지 얻었습니다. 꾸준히 기도했더니 가정의 모든 일에 응답해 주심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또 한 간증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인데요, 7년 전 아들의 아토피가 진물이 심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심한 경우도 있나 싶어요. 베개와 얼굴이 붙어 물로 뗄 만큼이었다. 그러니까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절박해질 수밖에 없죠. 가려움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건조증과 열이 한 번씩 오르면 팔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특세에 나와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들을 휴학시키고 시골에 데리고 가면 좀 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경매받게 해주셔가지고 친정어머니 노후대책까지 전원주택을 지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아들의 아토피도 조금씩 좋아져서 치료해 주시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입니다, 참으로 감격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또 한 분은 무명으로 하셨는데 앞에 두 분은 이름을 밝히셨지만 제가 이름을 안 밝힌 거고요. 이분은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대요. 남편이 너무 미워서 막 견딜 수가 없었는데 남편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성령께서 그 기도 주셨다고. 도무지 할 수 없는 기도인데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은 회개와 함께 간구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정말 기도다운 기도였습니다. 이제 회개를 철저하게 하니까 기도가 터진 거예요.
남편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던 남편을 바라보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그렇게 광채가 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와,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감정이 있나 싶더라고요. 남편의 육체와 영혼까지 사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얼굴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나마 나오는 기적이 눈앞에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4년 동안 원인도 모르는 채 누워만 지내던 남편이 그 어떤 치료나 약을 쓰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남편 미워한 거 회개했다는 얘기만 들으시고 아내 미운 건 회개 안 하려고 남편들이 지금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 미워한 거, 가족 미워한 거 다 회개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적의 사건이 있은 뒤에 우리 가정은 어찌나 기뻤는지 할렐루야를 외쳤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남편이 교회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의 사건이 있은 뒤에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됐고 아이들도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신 남편의 다리는 지금까지도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영적인 체험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석해 보려고 해도 나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라는 것을,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나의 의지와 욕심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며 기대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내 발을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그가 내 입에 새노래, 감격의 새노래를 주셨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이게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의 다윗의 간증인데, 이 다윗의 간증을 이분이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십자가 가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우편제위하셔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셨죠.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장고하고 배우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고뇌와 기도는 완전한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해도 영원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같은 고뇌, 그 같은 고통, 그 같은 놀람, 그 같은 충격, 그 같은 당혹을 견디신 겁니다. 우리 예수를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녹고 그 은혜에 녹고,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